오늘은 돌에 새긴 사랑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멤버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억의 뇌과학이란 책으로 이렇게 발간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요, 과학자의 눈과 시인의 귀를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신경과학자 리사 제노버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테드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강의 내용을 이 책의 추천사 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면서 저는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만 충격을 받을 수 없어서 우리 같이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85세의 당신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라. 어떤 모습일까? 85세의 노인들 중에서 둘의 하나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다. 당신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돌보는 보호자로 살고 있을 것이다. 읽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이 알츠하이머가 아니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알츠하이머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 병이 어떤 것인가요? 이상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의 신경세포가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요, 치매 환자의 50%에서 한 60% 정도가 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잊어지는 것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그냥 깜빡깜빡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인간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라고 말할 만큼 무언가고 자꾸 지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기억력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 자동차는 잘 찾으셨습니까? 자동차 키는 잘 찾으셨어요? 네. 어디에 두었는지 계속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고요, 깜빡깜빡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깜빡깜빡하고 자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들은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자들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들의 모습이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매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깜빡깜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잘 잊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에서 큰 12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돌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 길갈에 쌓았던 12개의 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실 때 요단 강물이 멈춰 서게 되고 물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몇 사람을 택하고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몇 개를 택하여?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게 되고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게 되는 거죠. 6절, 7절 말씀 보면 그것이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돌무더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 증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기념할 수 있도록 보관하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가지고 나왔던 돌은요,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긴 그 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돌에 새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 그런 의미로 돌에 새긴 사랑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입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 2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 12명을 택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여리고를 정탐할 때는 2사람만 정탐하도록 보냈는데 오늘은 모두 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오도록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2사람만 하지 않고 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했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씩 공정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각 지파가 모두 다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한 사람씩 그곳에 가서 돌을 가져오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의미만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돌이라는 것은 기념이 되고 또한 증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오도록 한 그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불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직접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온 그 사람들이 각 지파에 전달해야 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라는 이유는 그냥 공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라는 이유가 아니고 각 지파마다 소외되는 지파 없이 그 증언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2명을 뽑았다,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각 지파 한 지파도 소외됨 없이 모든 지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돌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돌에 담겨져 있는데 그 돌에는요, 하나님이 각 지파 끝까지 그것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돌에 새긴 사랑은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흘러가기를 원해서 12명을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12명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가족들을, 그죠? 모든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라서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은혜가 각 가정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나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이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이 사람들은 돌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여러분은 강가에 가면 돌을 어디서 주워 오십니까? 그죠? 어디서 주워 오세요? 물 깊은 곳에 가서 돌을 주워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강가에서, 그죠? 보기 좋은 것 이렇게 들고 오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돌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가져오라 그런 거죠. 거기가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깊이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타웩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미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의 가장 중심에서 그 돌을 가져서 꺼내 옮겨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곳에서 돌을 건져낸 것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곳, 직접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가져올 수 없는, 범람할 때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서 가져오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단강에서 가져 나온 돌은요 우연히 찾은 돌이 아니에요. 예쁜 돌이 아니에요. 강 중앙에서 건져온 돌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범람했던 요단강이 끊어지고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그곳에서 돌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증표들이 좀 있으십니까? 이런 돌들이 좀 있으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험한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면서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 살아가게 됩니다. 일평생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 그럴 수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들 체험하게 하죠.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따라가며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취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너무나 일들이 버겁고 힘들고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고 말씀을 주셔서 일으켜 주셨는데요, 2005년경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인격적으로 성숙치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요,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고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했던 12명 중에서 10명을 데리고 잠적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마음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꺼내서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요.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두 사람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교육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려워지고 이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 때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속이 너무 타더라고요. 정말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치는 제 마음속에 툭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저 말씀이었어요. 저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내가 진리 안에 갈 때, 내가 진실 안에 갈 때 점차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보여지는 상황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가면 갈수록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실에서 나오는 그 자유가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은 요단강에서 건져 올린 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진실 가운데 거했을 때 나에게 참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돌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돌이 있으십니까?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갖게 된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그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 그런 말씀을 한두 개쯤은 다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가지고 구해 줬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만 상황이 더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험난한 인생, 범람한 요단강처럼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꺼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범람하는 요단강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꺼내지 않고 그냥 수장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말씀이 범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설교 말씀이 나오지요. 집에도 성경책이 몇 권씩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나 돌아다니는 그 성경이지 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표현할 때요, 로고스다, 레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체험한 말씀을 레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은 우리 뼛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꺼내서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 나를 살리셨던 그 말씀, 그 말씀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그 돌을 취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 범람하는 요단강에서 그 간증의 말씀들을 건져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나간데 어떡하실 거예요? 지나간데 어떡하실 거예요? 다시 건져내야 돼요. 오늘이라도 다시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웠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려웠을 때, 요단강 앞에 서 있던 것처럼 막막했을 때, 광야 시대 가운데 사는 것처럼 어려웠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기록해 두세요.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적으셔서 일평생 기도하세요.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이 나올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은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에 수없는 돌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수많은 돌들이 여기 담겨져 있다면 우리 모두가 여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서 그것이 나의 말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고 건져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5절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이 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나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디에 매라?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라. 여러분 어깨에 왜 매라고 그러죠? 어디서 들어봤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건져내는 그 장소에요, 제사장들이 서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갈 때 어디에 메고 들어갔을까요? 어깨에 메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돌을 그곳에 어깨에 메고 나라 했을 때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는 것 같은 그 중요성들을 지금 그들의 돌에 새기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만큼 큰 비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가운데,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그 말씀들을 챙겨서 우리 어깨에 메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돌에 새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라도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따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그 법궤를 메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다시 어깨에 메고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단강에서 꺼내는 돌은요, 그냥 아무 돌이나 꺼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 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 그 돌을 이스라엘 백성을 꺼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십계명 돌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무엇이라?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거기가 어딜까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리고로 넘어가는 그 요단강에서 그 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셨지만 사실 그 이전에 광야 시대에 이미 그 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주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돌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 돌 가운데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신약시대에 와서요, 그냥 단순히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전 성경은 신비 이렇게 했어요. 마음판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돌판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줬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극단의 방법을 취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만들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쉬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마음에 새겼다 그러는데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을 깨고 십계명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심겨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주보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이미지 앞에 보이는데요. 저는 디자인팀하고 의논해서 저 그림을, 저 사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돌을 깨면서 새기고 있는 그 석공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듬고 있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돌 같은 우리 마음을 다듬고 계신데요. 여러분 저 이미지 속에서 살짝 무언가가 보이시는 것 아십니까? 뭐가 더 있나요? 주보를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만히 보시면 십자가가 거기에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돌 같은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새기기 위해서, 그 사랑을 새겨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못하셨다 그래요? 확증하셨다.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지지 않아서,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돌에 새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무에, 결국 십자가에 새겼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나무에 새겨진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나무에 새긴 사랑, 십자가에 새긴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고 충분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못 박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 나무에 새겨진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무에 새겨진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